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오늘은 고난과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은혜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오늘 대형교회 주일 예배 오신 교우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바랍니다. 이번 주가 고난주간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난주간에 주님과 더 가까워지시기 바랍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료주일인데 베데스다 장애우 목욕하는데 자원봉사자가 부족하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종료주일날 우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대신에 함께 가셔서 장애우 목욕봉사 하시면 뜻깊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꽉 찼으니까 그만 오라고 해서 서운함에 발걸음을 돌리시는 그런 역사가 우리 대형교회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8장 세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한 포털 사이트에서 당신의 삶의 에너지는 무엇인가에 대한 공모를 했습니다. 1박 2일 리조트 숙박권을 내걸고 공모를 했는데 여러 가지 대답이 나왔어요.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이 내 삶의 에너지는 가족입니다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 삶의 에너지는 여행입니다. 내 삶의 에너지는 꿈입니다. 내 삶의 에너지는 항상 옆에서 든든히 지켜주는 여자친구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 삶의 에너지는 지난 5년 동안 짝사랑한 그녀가 내 삶의 에너지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되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내 삶의 에너지는 칭찬입니다. 어떤 분은 마음 아픈 얘기를 하셨습니다. 내 삶의 에너지는 40살에 낳은 내 어린 아들이 내 삶의 에너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에너지는 무엇이어야 될까요? 만일에 우리가 육신으로 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미 바울은 말하기를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육신이 내 삶의 에너지라면 그 삶은 실패와 그리고 무기력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죄를 이기지 못하고 교만과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 자기의 수치를 드러냅니다. 더 많이 하나님께 헌신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을 모릅니다. 여전히 5년 전,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삶이 제자리 걸음에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자기의 유능함을 드러내지도 못하고 자기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도 못합니다. 삶의 실패와 무능과 무기력의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삶의 에너지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에 속해서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영에 속해서 영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이기고 자기 자신의 교만과 탐욕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말과 행실에 거룩한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완벽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게 뭐예요? 그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기만 하면 누구든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고 하나님이 겸손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들 앞에 겸손할 수 있고 그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자기 인생을 이끌어가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절대 알 수 없는 게 내주하시는 성령의 존재예요.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너희는 그를 아나니 성령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속에 내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데 여전히 실패한 인생을 산다면, 죄에 대하여 패배한 인생을 산다면 자기 인생의 자기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자기 능력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인생을 불만족스럽게 산다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놓치고 사는 거예요. 1871년 6월에 무디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예배가 끝나면 항상 끝까지 남아서 기도하는 두 여자 성도가 있었습니다. 사라인 쿡 허스트라는 분이 항상 남아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무디가 이 두 여자분하고 대화를 나누었어요. 뭘 기도하시냐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요? 뭘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무디 목사님이 삶과 사역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디 목사님이 처음엔 기분 나빴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기도하는 순간에 점점점 그 마음속에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그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점점 마음이 무기력해지고 점점 마음이 갈급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기 인생을 걸어가다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어느 순간에 뭔가 마음에 무겁게 짓누르고 영적 침체가 오고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는 그런 답답한 마음이 들면 하나님께서 무릎 꿇으라는 소리입니다. 그냥 이 무기력함을 그냥 가지고 가면 더 이상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대흥교회 온 뒤로 하나님 앞에 계속 드리는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D.L. 무디를 위해서 두 여자 성도가 기도했던 것처럼 저도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으로 저를 옷 입혀 주옵소서. 어떤 신비한 현상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기도할 때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지를 성령께 굴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을 다 내어드리는 순간에 성령의 사로잡힌 바 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디는 어느 날 마음의 갈급함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더 간절히 기도하는 동안에 어느 날 갑자기 길을 걸어가는데 성령께서 무디를 움켜잡으셨어요. 그는 기도할 때가 마땅치 않으니까 가까운 모텔에 있는 빈 방을 하나 빌리고 거기 모텔에 들어가서 카펫에 얼굴을 파묻고 하나님 앞에 온몸이 흠뻑 젖도록 기도하고 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그는 교우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온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설교할 때 하나님이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사람들이 어찌할꼬 자기 죄를 회개하고 굴복해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디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해 내실 수 있었어요. 그걸 찾고 싶은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의 의지를 포기하고
성령께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는 순간에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으면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겨내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자기 인생에 자기의 전부를 쏟아놓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성령님으로 살아야 합니까? 오늘 12절 13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인이 성령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살아야 된다고 설명합니다.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네가 살리라. 우리는 성령께 빚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빚졌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성령께 우리가 어떻게 빚을 졌나요? 도대체 이 빚은 얼마짜리인가요? 성령께 빚을 졌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무능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근원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답게 살도록 모든 자원과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더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살 수 없다는 뜻입니다. 김원중 형제가 있습니다. 키가 1m 87입니다. 몸무게가 70kg입니다. 정말 멋지게 생긴 형제입니다. 건국대 1호 교육과를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연천군이 일본의 한 도시하고 자매 결혼을 맺고 일본 공무원들이 연천군에 왔어요. 통역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원중 형제가 거기 알바로 통역하러 갔습니다. 밤늦게까지 통역을 해주고 이제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그 슈퍼마켓에서 먹을 걸 사고 이제 신호가 바뀌어서 길을 건너는데 신호 위반한 과속 차량에 김원중 형제가 치인 거예요. 중상을 입었습니다. 연천 의료원에 갔는데 수술할 의사가 없답니다. 의정부까지 갔는데도 수술할 의사가 없대요. 면목동의 한 병원을 찾아서 앰뷸런스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에 이미 골든타임을 놓친 겁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건국대 병원에 갔는데 이미 뇌사 판정을 받았어요.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 아버님도 아주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아버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뇌사 판정이 나는 순간에 어머니를 끌어안고 한동안 고민을 하시다가 만일에 원중이가 살아있으면 분명히 장기 기증을 원했을 거라고. 그래서 심장, 간, 그 다음에 콩팥 2개 이렇게 해서 5명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장기를 기증해요. 어느 아버님이 자고 나서 아내가 옆에 없어서 놀래서 일어나서 보면 그 어머니가 방 안쪽 구석에서 웅크리고 앉아서 아들 보고 싶다고 우는 거예요. 그 장기 기증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아버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은 죽지 않고 당신 몸에서 살아있는 거라고. 내 아들이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고. 여러분, 빚진 자라는 게 뭡니까? 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우리를 다시 새 생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에 빚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지금 내가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원중 형제의 심장이 다른 사람의 몸속에서 뛰는 것처럼, 그래서 그 사람을 살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내가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 새 생명을 주셨기에 나는 영으로 내 몸의 행실을 죽여야만 돼요. 몸의 행실이 뭡니까? 인간의 모든 죄성, 탐욕의 본성, 교만, 자기밖에 모르는 자아 중심성,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냐고 부모를 거역하고 자긍하고 이 모든 몸의 행실을 영으로 죽여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것은 성령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몸의 행실을 죽여야 어디를 가나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몸의 행실을 죽여야 성령의 능력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가 말과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만이 죄를 이깁니다.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줄 수 있습니다. 성령님만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게 만들어줍니다. 성령님만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는 거예요. 거룩한 능력에 사로잡혀서 모든 행하는 일이 거룩한 사람들, 그래서 세상을 감동시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존경의 대상이 되고 자기 능력을 자기 인생 가운데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은 성령께 굴복한 사람들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나이 30이 되었을 때 이미 그는 성공한 전도자였어요. 미국의 전국의 순회 전도자였고 이미 신학교의 대학 총장이었고 그리고 타임즈의 표지 모델이 될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나이 30대 그의 사역에 가장 중요한 고비가 찾아옵니다. 그는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되었어요.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더 이상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의 가장 동역자의 친구였던 찰스 템플턴이 어느 날 신앙의 회의에 빠졌다가 빌리 그레이엄에게 결별을 선언하고 떠나면서 아직도 성경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네가 불쌍하다고 소리를 쳤어요. 한꺼번에 모든 신앙의 회의가 밀려왔습니다. 어떤 철학적 질문에도 대답하지 못하는 성경, 사람들의 질문에 뭐라고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없는 성경의 많은 모순들, 그리고 신학적 회의, 전하는 사람마다 전부 다르게 해석하는 성경 본문에 대해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도 자신이 없어진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LA시에서 대규모 전도 집회를 열어야 되는데 자기가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복음을 전할 수는 없는 거였어요. 한밤중에 누워 괴로워서 뒤척거리다가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는 더 이상 믿어지지 않으면, 뭔가 자기 인생에 손에 잡히는 게 없으면 그때는요 기도해야 될 때예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멈출까요? 내가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한 이 길을 걸어갈 수는 없습니다. 신학교 총장 내려놓는 거 아깝지 않습니다. 순회 전도자의 길을 멈추는 것,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믿지 못하는 걸 전할 수는 없습니다. 제 나이 30입니다. 이제 돌아가서 농부로 살아도 저는 얼마든지 기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계속 기도하는 동안에, 그날 밤 기도하고 그 다음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마음속에 확신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어느 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글자 하나하나가 빛이 나기를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대답하고 있는가를 논리적으로 자기가 증명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사로잡은 겁니다.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LA 전도대회 때 그가 하나님 말씀을 손에 들고 담대하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외치기 시작했을 때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의 설교의 독특한 특징이 무엇인가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설교는요,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그는 전국을 다니면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해내실 수 있었어요. 성령께 빚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영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성령의 능력만이 죄를 이기고 나를 이기고,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과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사람들이 싫어하고 가족들이 싫어하는데 왜 똑같은 행동을 반복해야 될까요? 나의 그런 모습과 인격과 태도 때문에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나를 거부하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그 가운데 머물러 살아야 될까요? 이제는 나를 벗어버리고 나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고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세상에 보여줄 때가 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철저하게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8장 14절에서 17절까지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설명했습니다.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거듭나셨나요?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독특성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를 구별해주는 특별한 특징이 뭡니까? 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태어나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매일매일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친근함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건 호칭이 아니에요. 학교에서 선생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병원에 가서 의사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원장님이라고 부르는 그런 일반적 호칭이 아니라 여기서 아빠, 아버지는요, 그야말로 성령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내적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아무리 친해도 옆집 아저씨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는 없는 거예요. 옆집 아저씨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의 친근감을 느낄 수는 없는 겁니다. 만일에 옆집 아저씨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친근감이 느껴지면 DNA 검사해야 됩니다. 느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아무리 친해도 불가능한 겁니다. 왜요? 생명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에 그 아버지라는 말 속에서 우리에게 전해오는 따뜻함,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마음, 마치 하나님 품에 안겨있는 것 같은 편안함, 하나님 아버지 하는 순간에 모든 삶의 서름을 잊어버릴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 하는 순간에 우리는 삶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내적 확신으로부터 시작해서 성령님은 그 다음 단계로 우리를 데려가시는데, 다음 단계가 무엇입니까?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그랬어요. 아버지라고 부를 때 여러분, 아버지라는 개념이 뭔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때려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왜요? 아버지는 동등성이에요.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는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1년쯤 지나가니까 저희 교회에 특별한 그 구조가 있잖아요. 여기엔 서로 친인척 관계가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형제를 보면 이제는 보여요. 아버지가 누군지 이렇게 보여요. 거의 틀림없이 이제 맞출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닮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를 닮아가는 거예요. 외형만 닮는 게 아니라 말투, 그 다음에 사용하는 언어, 얼굴 표정, 그 다음에 몸가짐 다 닮아갑니다. 이게 생명의 복제 능력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요, 아버지라고 부를 뿐 아니라 동시에 성령이 우리의 다음 단계 하시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증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증거하시려면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이 아버지의 성품,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상에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온유함과 겸손함과 충성됨과 그 모든 사랑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십니까?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여기서 자녀는 택론, 젖먹이에요. 젖먹이를 성령이 양육하시는데, 하나님의 젖먹이를 어디까지 양육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상속자까지. 유산을 상속하기에 합당한 사람들, 아버지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아버지의 가문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아버지의 유산을 받기에 모든 조건이 충분히 준비된 사람, 상속자입니다.
성령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 젖먹이를 하나님의 성령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양육하셔서 하나님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말과 행실과 능력과 삶의 가치관과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내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미국의 스포츠 기자들이 뽑은 1순위로 뽑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톰 레이러라는 분이 계시는데, 톰 랜드리, 이분이 그 달라스 카우보이 팀의 코치십니다. 어느 날 경기에 졌는데 이분은 경기에 이기든 지든 항상 기자들에게 성실하게 친절과 그리고 겸손함으로 인터뷰하는 걸로 유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날도 톰 랜드리가 경기에 졌어요. 그 지고 나서 이 톰 랜드리가 경질될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하필이면 그날 경기에 진 거예요. 웬만한 감독이나 코치 같으면 기분이 나빴을 텐데 랜드리는 여전히 환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인터뷰장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을 한 거예요. 근데 한 기자가 카메라를 정리하다가 이제 본사에 원고를 그 화면하고 보내야 되는데 카메라에 테이프가 꽂혀 있지 않다는 걸 발견합니다. 저녁 뉴스가 날아가는 순간입니다. 서둘러서 라커룸으로 쫓아가니까 톰 랜드리가 걸어가고 있어요. 그를 붙잡고 사정을 합니다. 내가 실수했다. 카메라에 테이프가 들어있지 않았다. 나는 이제 잘렸다. 저녁 뉴스 날아가게 생겼다. 미안하지만 한 번 더 인터뷰해 줄 수 있냐? 여러분 같으면 해 주시겠습니까? 져서 기분이 안 좋아요. 여기서 그만둘지도 몰라요. 또 실제로 랜드리가 그만뒀어요. 이 경기를 끝으로 해서 코치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할 수 있나요? 그런데 톰 랜드리는요, 정말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편안하게 오히려 기자를 위로하면서 자기가 다 해주겠다 그러고 인터뷰를 다 해준 거예요. 기자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이걸 방송, 신문의 모든 스포츠 기자들한테 이 사실을 알린 겁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뽑은 가장 인기 있는 코치 탑 첫 번째가 선정이 된 거예요. 그게 인격적으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이분은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잖아요. 달라스 카우보이 팀을 그만두긴 했지만 더 좋은 자리로 가실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영광에 이르게 하시기 때문에 제자도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인데 고난에 연합해야 영광의 연합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 없이 영광을 구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고난은 영광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이에요. 고난의 문을 열지 않으면 누구도 영광의 문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고 심한 어려움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인간관계 속에서 아픔을 겪고 까닭없는 비난의 얘기를 들어야 하고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고 육체적인 고통을 당해야 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찾아온 질병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고 어려운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광을 이르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성장해야만 되는 거예요. 자녀에서 상속자가 되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이 될 수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성취하십니다. 그 첫째가 고난을 통해서 죄를 그치게 만드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3절까지 그리스도가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이제 저도 죄가 그쳐지고 싶습니다. 더 이상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기 싫고 더 이상 똑같은 나태함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기가 싫은 거예요. 이 자아의 굴레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저 자신의 모든 걸 다 내어드리고 싶고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더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길 원하고 그 일을 이루어낼 수만 있다면 내 모든 걸 하나님께 바치고 내 몸이 다 부셔지더라도 내가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새로운 일을 도전해 주시기를 구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죄가 그쳐야죠. 그렇게 아내가 싫어하면 그쳐야죠.
사람들이 더 이상 나를 거부하면 거기서 우리의 반복적인 모든 죄가 멈춰야 되는데 멈추질 않는 거예요. 죄는 언제 멈춥니까? 고난만이 죄를 멈추게 만듭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았으니 받는 자가 죄를 그쳤다고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죄가 그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정욕이 나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이끌어가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귀 쓰는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근원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이 하는 두 번째 일은 무엇입니까? 고난은 힘든 시간입니다. 고난은 내 인생이 망가지는 것처럼 보여요. 고난은 내 인생이 멈추는 것처럼 보입니다. 고난은 내 인생의 다리를 끊어놓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으로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 아니라 망가뜨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뒤에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내 인생에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 1장 12절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복음 전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당한 일이 뭡니까? 로마 감옥에 갇힌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 이 서신을 썼기 때문에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서를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전도자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전도자가 감옥에 갇혔으면 더 이상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매일 나가서 일용품을 파는 사람이 1톤 트럭을 빼앗겨버리면 그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처럼 전도자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의 인생이 멈춘 거예요. 이 도시 저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 그리고 이 나라 저 나라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이방인의 사도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길이 보이지 않고 희망이 보이지 않고 기회가 보이지 않는 그 로마 감옥에서 하나님이 복음 전파에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어떻게 문을 열어놓으셨습니까? 일반적으로 모든 복음 전파는요, 서민층으로 시작해서 점점점 위로 올라가는 구조인데 하나님은 빌립보에서 거꾸로 그 일을 하신 거야. 아니, 로마 감옥에서 거꾸로 그 일을 하신 겁니다. 어떻게 하셨나요? 로마 황제의 최측근 중에 측근, 로마 황제가 신뢰하는 사람들, 로마의 모든 계급 사회에서 가장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 로마 황제의 근위병으로부터 복음이 거꾸로 로마의 귀족 사회로 흘러들어가게 하신 것이 복음의 진보였었어요.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어떻게 해요? 바울이 로마의 죄수로 끌려가 감옥에 갇히는 게 바울에겐 절망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인생이 멈추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이 문을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 아닙니다. 고난은 반드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멈추게 하고 인생이 멈추는 것처럼 보이지만 새로운 인생의 문을 열어놓으시는 게 하나님의 고난인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의 200여 명의 선교사들과 더불어서 중국 내지 선교회를 세우고 그가 양주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양주에서 활발하게 선교 활동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중국 고위 관리들하고 공산당원들하고 중국 군인 간부들이 마음이 불편해진 겁니다.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의 선교를 그들은 가로막기 위해서 이런저런 궁리를 하다가 유언비어를 퍼뜨렸어요. 한국의 조선시대에 퍼졌던 유언비어나 허드슨 테일러 시대에 퍼진 유언비어가 비슷합니다. 서양 귀신이라고 말하면서 서양 귀신들이 애를 잡아먹는다. 서양 귀신들이 죽은 시체의 누나를 빼먹는다. 서양 귀신들이 임산부의 배를 가르고 아이를 꺼내 먹는다. 그런 유언비어를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선동시켰어요. 효과적이었습니다. 성남 폭도로 변한 사람들이 이 선교사의 숙소를 찾아오고 선교사가 세운 기관에 찾아와서 건물을 다 때려부시고 기물을 때려부시고 돌멩이와 몽둥이로 선교사를 내치기 시작했습니다. 상당수 선교사들이 부상을 당하고 상당수 선교사들이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사진이 영국의 한 일간지에 실린 거예요. 그러자 영국과 중국의 외교 마찰이 생긴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선교를 더 이상 계속해야 되는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본국에서 또 하나 더 큰 어려운 일이 생긴 거예요. 선교사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영국인들이 고통을 당하니까 영국 정부가 군함을 보내서 이 선교사를 보호하려고 군함을 보냈는데 이게 잘못 오도가 되고 누가 의도적으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린 겁니다. 영국 정부의 앞잡이라고, 선교사가 아니라 영국 정부의 스파이라고, 앞잡이라고 소문이 난 거예요. 이 소문이 나고 이 기사가 떠오르면서 영국 교회에서 허드슨 테일러에 대한 모든 선교를 중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 후원자도 후원을 중단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막다른 골목에 빠졌어요. 여러분, 이런 삶의 절망에 처했을 때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그냥 한숨 쉬고 있을까요? 이런 삶의 절망에 있을 때 우리는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서 하소연이나 늘어놓을까요? 아니요. 이럴 때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는 선교사들과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게 허드슨 테일러하고 조지 물러가 오랜 친분과 서로 동역자로 서로 격려하는 관계였는데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 조지 물러가 무려 2,000파운드의 돈을 허드슨 테일러에게 보내준 거예요. 그 큰 금액을 보내주면서 그 빈 공백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가장 친했던 조지 물러를 통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언론이 자기들이 오버했다는 사실을 알고 이 언론을 정정기사를 낸 겁니다. 그는 영국 정부의 앞잡이가 아니라 진정한 선교사였다고. 그러자 언론이 또 다투어서 PD 수첩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데에서 허드슨 테일러가 누구냐, 중국 내지 선교회가 뭐냐 이걸 집중적으로 보도하면서 이제는 영국의 허드슨 테일러를 모르는 사람이 없고 영국에서 중국 내지 선교회를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었어요. 한순간 어둠이 거치고 나고 한순간 위기를 극복하고 나자 한순간 엎드리고 그 시커먼 먹구름이 지나가고 나자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후원에 동참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중국 선교사로 자원하게 되고 더 많은 교회가 허드슨 테일러의 선교의 동역자로 함께 무릎을 꿇고 선교 후원금을 보내고 허드슨 테일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엎드리면 인생이 끝장나는 것처럼 보이는 절망 가운데서도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길을 열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더 인내하고 기도한다면 성령을 의지하고 조금만 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그치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시킬 것이고 육체의 남은 때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만들어 주실 뿐 아니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 되실 거예요.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정말 많이 힘이 듭니다. 우리 안에 죄성과 싸우는 것도 지쳤고 길이 보이지 않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는데도 너무 많이 지쳤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주님,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이제 증거해 주십시오. 그 증거를 보고 싶습니다. 고난과 영광이 어떻게 내 삶에 작동되는지, 이 고난이 내게 뭘 할 수 있는지, 내가 겪어야 하는 이 어려움이 내 인생에 어떤 영광이 되는지 이제 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성령 앞에서 엎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겸손함으로 인내함으로 한 걸음씩 성령과 동행할 수 있는 대응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영광을 주실지를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종려주일 함께 주일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자녀들과 기도하여 구하는 모든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